자, 오늘 말씀은 십자가가 차이를 만들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리 좀 높여주세요. 네.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어떤 분이 5살이 된 자기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이 뭐야? 딸아이가 대답합니다. 빨간 끈 하나가 가운데 달려있는, 근데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책? 이 아이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교적인 언어로 지금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되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모습 그대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빨간 끈 하나가 가운데 달려있는,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책. 빨간 책갈피는 세로로 달려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보이지는 않아도 분명히 다른 주홍실 하나가 가로로 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세로로 갈피로 이렇게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가로로 주홍색 실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그 책을 두루 관통하고 있는 주홍실 한 가닥이 정말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 주홍실 한 가닥은 예수님과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까닭은 저들이 십계명을 잘 준수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당시는 십계명이 주어지지도 않았던 때였죠. 이스라엘은 순전히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홍실이 보이십니까? 사실 에덴 동산에도 주홍실이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들의 그 두려워하는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입히셨지 않습니까? 주홍실이 보이실 거예요. 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수시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심판을 받고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서 그들의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계속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굉음을 내며 추격해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들은 모세에게 거칠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은 분명 죄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들을 징벌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홍해를 갈라주셨고 아예 강바닥을 바싹 마르게 해주셔서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신속하고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평과 원망 그치지 않습니다.
마라에 이른 그들, 그곳에 물이 쓰다고 또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들을 징별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냥 그곳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광야로 들어간 그들은 허기가 지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거칠게 외쳐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징벌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냥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출애굽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주심에도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그쳐질 줄을 모릅니다. 다시 물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외쳐댑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제는 단지 우리가 아니고 우리 가축까지 동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심판하시고 징벌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저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도록 해주셨습니다. 직접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이르기 전까지의 그 시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지을 때 그때마다 그 원망과 불평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과 공급하심과 선하심을 새롭게 입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왜일까? 그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이나 선행의 근거에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다시 말해 은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산자락에서 비극적인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비극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자마자 백성들이 이구동성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8절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구절은 교만의 의미를 매우 짙게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들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명하시고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아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의 근거에서 저희를 판정하시거나 복 주시는 것을 중단해 주세요. 대신 이제부터 저희들의 순종의 근거에서 저들을 판정하시고 그에 합당하면 복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실제적으로 언약을 교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을 둔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율법, 그러니까 인간 행위의 바탕을 둔 시내산 언약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것을 소위 언약갱신, 언약교체라고 해요.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줄곧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된 말과 행동과는 상관없이 당신의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교만한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어조를 바꾸시고 그들이 산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9장 12절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달라졌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태도를 바꾸셨어요. 이 태도를 바꾸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주제넘게 자신의 힘을 전제로 자신의 순종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기의라고 일컫는 거예요. self-righteousness, 자기의. 자기의를 내세우는 것의 무모함에 관해서 로마서가 지적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 당시에 아브라함 후예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자신의 행위와 성과로 하나님께 판정받기를 원하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다음 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이겠죠? 다음 장에서 인간에게 십계명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 지킬 능력이 있다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경우에는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해하지 못한 더 깊은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 십계명의 한 가지 조항이라도 어기면 10개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모든 조항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십계명 모두를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의 복합적인 총체요. 하나님께서는 상대평가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들을 율법 아래 둔 겁니다. 스스로 율법 아래로 자신들을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을 율법 아래로 가져다 놓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이후 육신의 일들이 즉각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그것을 자신들의 신으로 예배함으로써 십계명에 있는 그 첫 번째 계명을 어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는데 참으로 슬픈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킬 수 있다거나 대변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육신의 일들이 즉각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시내산 이전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지만 시내산 이후부터는 불평하는 순간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내산 이전 그들의 모든 잘못과 넘어짐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새롭게 보여주시는 입증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시내산 이후 그들 자신을 율법 아래 가져다 놓았을 때 그들의 모든 죄는 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축복받음과 공급받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들이 율법 언약 아래 놓이게 되자 그들의 축복받음과 공급받음은 그들의 완벽한 순종 여부에 따라 좌우되었고 그들의 모든 잘못과 죄는 심판과 징벌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가리켜서 죽게 하는 직분 혹은 정죄의 직분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렸던 말씀을 정리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 언약이 세운 시내산 앞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대했습니다. 은혜로 다 대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갖 죄를 저질러도 주님은 그저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기만 하셨습니다. 책망 일체 없었습니다. 심판 일체 없었습니다. 형벌 일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언약 갱신이라고 해요. 언약 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일제히 대답하여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입증해서 그 수준만큼 복받겠습니다. 잘못한다면 책망받겠습니다. 그렇게 율법으로 언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로지 은혜로 대하실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따라서 행위에 준하는 만큼 복을 받거나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느 쪽이 낫습니까? 어느 쪽이 인간에게 유리한 언약입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서 축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 그러나 대부분 저주가 더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읽죠. 그래서 그 율법 아래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저주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십자가에서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은혜로라고 적은 것입니다. 여지껏 드렸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언약과 언약의 갱신과 다시 제 언약을 갱신하는 이 언약의 변화, 언약 교체 관점에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읽어 나가시면 아하, 이렇구나, 혼란이 없어지실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그들에게 가차없이 죽음과 정죄를 가져다주는 약간의 융통성과 탄력성도 없는 절대 구부러지지 않는 높은 표준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천 년이 흘렀으니까 사람들이 율법의 이 불편한 진실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의 산자락에서 일제히 외쳤던 그 말을 여전히 반복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명하시는 모든 것을 아주 잘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건 저들의 허풍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애굽에서 신의 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정은 하나님의 순수한 더할 나위 없는 그 좋은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시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들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었습니다.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 그들은 은혜 아래 놓여 있었고, 그래서 넘어져 죄를 범했을 때조차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은 그 순간부터는 죄를 범한 사람치고 목숨을 건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장작 좀 집어 날랐다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옛 언약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성도들, 신약의 신자들은 더 이상 율법 언약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율법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덕택에 지금 다시 은혜의 새 언약 아래로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성과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그저 우리를 평가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신자들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 차이를 만들지 않은 양 살아가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저들은 은혜의 새 언약을 한껏 누리는 대신에 율법과 십계명의 옛 언약 아래 놓이기 위해서 여전히 분투하는 것만 같습니다. 단언하건대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율법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혹은 자신의 근면한 노력이나 신앙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일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용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 아래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읽어보셨죠? 읽어보셨을 거예요. 벌을 면제하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의 악행을 아버지로만 그치지 않고 그 자손 3, 4대까지 저주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게 율법 아래 있을 때 죄를 지으면 선언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신 언약 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오늘 본문 앞부분이죠.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새 언약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드린 까닭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완전히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었던 존재들에게는 뭐예요? 벌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아버지의 악행이 자손 3, 4대까지 이어지게 하겠다.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이 극명한 대조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말씀하시는 주체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세요. 율법을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새 언약을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차이를 만들었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도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을 나쁘게 보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쁘게 보시지 않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나는 나의 나쁨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수시로 나를 나쁘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를 나쁜 존재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와 불의를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이미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정적 차이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신자들은 혼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율법과 인간 행위와 자기 노력 아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체 무엇을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까?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선언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분명 질문할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렇다면 율법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물론 아닙니다. 율법 자체에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우리가 죄를 알게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 죄를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알게 되는 건 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예요. 그러나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당신의 죄를 폭로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당신의 죄를 덮지도 깨끗이 씻지도 제거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서
우리를 깊은 절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그래서 우리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무력한 절망감 가운데 깨우쳐주기 위해서 설계된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용도예요.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 빨리 의사에게 가시오. 빨리 의사에게 가시오. 이게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죽을 병이라는 진단을 내려주고, 그래서 살 길을 열어줄 의사를 찾으라. 이것이 율법의 목소리예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씻음이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제거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피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용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지만,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우리를 거룩하게도 선하게도 의롭게도 만들어줄 힘, 죄를 제거해줄 능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의롭게 해서 선하게 살아가게 할 능력은 전혀 없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오직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의 그 장대한 은혜와 예수님의 눈부신 사랑의 광채만이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상을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선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그 아들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와 형벌을 받도록 하심으로써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만들어 주심으로써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상태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이 3분의 이론이 좀 개입을 해야만 정리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사람, 진정한 나,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완전한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8장 13절,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출현과 더불어서 옛 언약, 구약이죠. 옛 언약을 낡아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예, 첫 것이라는 말은 새 언약 이전에 있었던 그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옛 언약, 율법입니다. 이 옛 언약 율법은 낡아지게 하셨다. 낡아지고 쇠하게 하시고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낡았다고 선언하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려는 노력을 중단하라 이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인물조차 정죄합니다. 다윗조차도 율법 아래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은혜는 가장 악한 사람조차 구원합니다. 율법 앞에 서면 율법은 항상 죄인을 낳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항상 의인을 낳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로 들어오라는 것이고 은혜 아래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놓인 경우 한 가지 율법을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하는 셈이 됩니다. 음주운전 한 번 했어요. 중앙선을 한 번 넘었어요. 중앙선을 단지 넘었을 뿐인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범죄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죄를 범한 존재인 것처럼 범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치로 은혜 아래 있는 경우 한 가지 옳은 일을 하면 다른 모든 것에서도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이 한 가지 옳은 일이 뭘까요?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3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예, 주님을 믿는 자마다 모든 일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신, 완벽하게 지키신 그 점수를 우리 점수로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좋은 소식을 마지막으로 말함으로써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의 축복과 유업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그 상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상속의 항목들, 집을 주시겠다고 했는지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지 그 상속의 내용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를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이 어쩌다가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했을 때 지독한 죄책감이 아니라 처절한 배고픔을 느껴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주는 것이 우리의 행위란 말이 없습니다. 적어도 새 언약 아래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주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됐다는 말이 없어요. 대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킹제임스 번역으로 읽습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자로 합당하게 이미 하셨다고, 합당하게 이미 하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자격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주신 거예요. 다만 우리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유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미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다만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12절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평화와 기쁨은 하나님 나라 고유의 상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혼란을 조성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혼란 밖으로 불러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마음에 더 많은 평화와 기쁨을 낳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말을 들을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관한 선포를 들을 때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에 지속적인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단번에 영원히 정죄와 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을 정죄하고 징벌하는 일은 결코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진리를 깨달았을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위를 근거로 때로는 여러분을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화를 내기도 하신다는 말을 들을 때입니까? 어느 쪽에서 평화와 기쁨을 느끼시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회개를 낳습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하심, 그 선하심에 대한 감사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그분께서 이루신 일 안에 정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해답은 자신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노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중이라면 시내산 산자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고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은혜로 무조건 당신의 선하심을 따라 나에게 복을 주지 마시고 내가 하는 만큼 내가 하는 대로 복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따라 나를 평가하거나 축복하지 말고 나의 선함과 신실함에 따라서 평가하거나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지금 믿고 의지하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하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 한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복음의 메시지를 좀 다른 언어로 오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해가 되었기를, 깨달음이 있었기를, 적용할 수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대하셨을 때 저들은 행복했었습니다. 저들이 잘못되었을 때도, 저들이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저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언약을 교체했을 때 율법을 따라서 축복도 받을 수 있고 저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언약을 채택하고 이구동성으로 자신감 넘쳐 받아들임을 선포했을 때 그때부터 저들의 고통은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밑바닥을 알지 못한 모습으로 호언장담했던 그 모습, 때로는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끔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율법적 언약 아래로 스스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이 덫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새 언약을 통해서 다시 은혜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 그 은총을 벗어나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행위를 주목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 덕분에 살아가는 자들 되기로 겸손히 선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율법과 복음의 차이 십자가가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 언약으로 은혜 가운데 이끄시기 위해, 언약을 갱신하시기 위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는 바로 그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탄신일을 감사함으로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 온 마음으로 동참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주시옵소서. 2000년 전 그날로 돌아가서 이 땅에 처음 인간이 되신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영접하는 체험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